오후 시간 이렇게 절기의 날이라서 많이 또 참석하지 못해서 참석한 여러분들의 중심하에서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용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연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입고 시골간에 이 우리나라의 이렇게 생활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일반적인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자연 공간을 하나님의 축복이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생겨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등등으로 이 불안한 여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계절 살아가는 데 대해서 참 이 자연 공간 위에 참 감사하고 생활 공간 위에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특별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롭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 지위에 가진 자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라는 삶의 모든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 은혜라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의 선택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위치가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면서 참 성품이 좋다, 환경이 좋다, 여건이 좋다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한민족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면은 그러나 그 기준에 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마음도 좋고 착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참 법 없이도 살기도 하고 인물 좋고 여건 좋고 등등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한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예 우리 에베소 1장의 말씀같이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이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면도 많고 이 좋은 면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 좋은 면이잖아요. 그러나 안 좋은 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가문을 타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 선택자들의 이 부모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도 마음에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등등으로 모든 성격에 부모의 성격 따라서 자녀들이 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 병원에도 가보면은 이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느냐. 그거는 뭐냐, 유전적인 항상 성격도 유전적이고 질병도 유전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안 좋은 성격을 띠고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원한 성격을 가진 자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참 이 믿는 자들에게 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가문을 타고 출생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등등으로 하나님 다스리기에 얼마나 힘드시는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가장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받았습니다. 특별 은혜도 받고, 그러나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은 믿는 사람의 마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것을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오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오늘 전쟁을 통해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해서 내려가면 쭉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어떤 문제가 처리되느냐? 이 은혜를 받아야 처리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라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1절로 말씀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소개되냐? 사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의 아픔을 많이 사람들 관계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적인, 우리 판단적인 것은 세상적으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때에 이런 문제성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다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판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욕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서로가 문제를 가지지 않으면 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격상으로 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부정적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비판적인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한번 은혜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비판을 하자. 비판하는 뜻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심판하지 말라는 게, 심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상처만 될 뿐이지 해결을 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비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내용에 보면 비판을 하면은 비판을 받는다. 자,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하면은 이 남의 말을 할 때 내 말도 문제에 비판된다는 거예요. 사무제 우리가 가는 말이 좋아요, 옳은 말도 좋고. 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이 오는데, 노래들이 가는 말이 좋아요, 옳은 말도 좋다. 우리가 이 성도의 생활 속에서 항상 축복적인 말을 하면은 축복적인 말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내서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올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함이 이미 태어나서부터 성장 때부터 아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는 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해도 좋다 나쁘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도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것은 타고난 성격적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에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2절에 보면 헤아림도 하지 말아요. 헤아림. 같이 보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1절에도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2절에도 헤아림을 통해서 꼭 너 헤아림을 받는다. 안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헤아림이라는 것은 상대적을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슷하게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해치는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은혜를 받아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함을 받고 고쳐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나타남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의 내용의 3절에 보면은 티라는 것입니다. 3절에 티, 한 번씩 시작. 형제의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 꼭 상대적이 있잖아요. 너는 티가 없느냐? 너는 들보가 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 가지 문제, 이것은 우리 상대적이 나타나는 건 심판하는 판단이나 또 헤아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이 눈에 티를 보고 말하는 것이나,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적으로 주님이 지적해 주셨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선택자에게 있을진데, 예수 믿는 자가 이런 문제가 다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니라.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오래되면은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을 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어떻게 이런 문제로 계속 되어지는가. 이 분석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보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런 어떤 교회들, 어떤 큰 교회들 일단은 막 시정돼서 막 이게 싸우다가 똑같은 교인이다. 똑같은 교회인데 몇천 명 모이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옆 사람에게 뒤돌아보고 앞 사람, 뒤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뺑 들어가고 인사하죠. 뒤 사람, 앞 사람 기울어 돌아보니까 그 전날 실컷 싸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한 것이.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대형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그러나 성격이라는 것은 참 예수님도 잘 안 고쳐지고 타고난 성격이 참 잘한데, 그러나 타고난 성격 깡패 김육두 목사도 사람들이 전에 이 산을 넘어 시장 가는데, 옛날 산악 내려가는 산 넘고 산 등산에 이렇게 있다가 시장 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다 빼앗고, 이 깡패 같은 그런 마음도, 그 기질을 누구도 동네 사람 부모들 다 그 고집을 꺾고 그 모난 성격을 그렇게 단합적으로 동민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찌하여 그런 사람도 정말 전도를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100% 성격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그래서 이 걸릉 목사가 능력을 하도 많이 해나니까 그 마음은 이 부모도 감당할 수 없고 동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은혜 위에 성령을 그분이 받으니까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오직 하시는 일은 창조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분께서 해주셔야 될 일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내 성격과 내 생활과 이 모든 마음이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은 사람을 때려 죽인 이 사울도 바울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성격,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은혜의 은혜만 받으면은 그것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는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여기에 1절로 이 내용들은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을, 이것은 공개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을,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고 눈에 티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어찌하여 나라는 나 자신을, 나라는 나 인생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하는 일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쉽게 쓰겠으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 어떤 이 변화라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되지,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조용하게 하면 그 문제를 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되지, 시험 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이 사람이 깁니다. 예, 자기 성격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데스가 말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최고의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자기 성격도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 위에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작업이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일에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위해서 7절 말씀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적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제는 앞에 문제를 두고 뒤에 해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구하면 되니 이런 문제를 두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라. 이 문제를 가르치라. 이 문제를 교육하라. 이 문제점을 위하여서 해결의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으면 창조의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주시는 것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이래가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된다. 내 자신적으로도 기도해야 돼. 내 자신적으로. 내 자신 성격을 알잖아요. 내가 성격적으로 정말 이래서 안 되니 내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못된 생각을 했을까? 왜 내 비판적인 생각을 할까? 왜 내 혈압을 가질까? 왜 내가 남의 환경을 보고 내가 마음에서 그 가정이 아프게 만들었을까? 등등으로 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 마음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생각이 잘못되거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나며 내 그 문제를 향해 가슴 얹고 기도하는 신자가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자신 먼저 단번 보지 말고, 그래서 내 자신이 다 이런저런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 주에 타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세상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건면하니려니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이며 선살같이 그 가정에 보셔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얘기한다고 절대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 아유 우리 무슨 집사님 있잖아, 걱정이 딱 된다. 그 어떻게 참 바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해보래. 그 사람은 말썽꾸러기예요. 그 사람도 말썽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아유 걱정이 된다. 이제 저 문제 정말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사람도 말썽꾸러기. 그렇게 같이 합의하고 없어서 그러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절대로 문제를 삼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잘한다 못하고 하느냐. 최고의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위하여서 살아가며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미흡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가 10자녀가 있으면은 부모가 10자녀를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형제간에 서로가 이렇게 막 싸우면은, 형제가 싸울 때 10자녀가 막 서로가 의견충돌이 나면은 부모로서는 자기네는 마음이 안 맞아 싸울지라도 부모 사랑하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한 사람이면 내가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야. 내가 문제를 거론을 만들면 되겠느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택자라면, 하나님이 선택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의 제물 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권장을 주셨잖아요. 우리 얼룩진 죄를 예수님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치료해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진행해 주세요. 성령이 오실 때에 사울 같은 마음속에도 성령을 받으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로 마음이 변해지고 눈에 빛 같은 게 떨어지고, 그는 정말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울이 될 때에 엄청나게 그가 외쳤잖아요. 바울 사도 외친 중에 가장 많이 외쳤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많이 외쳤어요. 계속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 게 성령을 받아보니까 자신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며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비판자, 해하는 자, 티를 하나에 말하는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기다릴 뿐입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아보니까 받아봅니다. 감당 못하면 주저앉게 되어지고, 신앙의 상처를 받으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서기도 하고 등등으로 영적인 아픔을 많이 겪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쌓아내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오후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장에, 믿음의 현장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정말로 우리 앞에 놓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는 비판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는 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나고, 티를 보고 말하는 일도 많이 생기될 텐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가 교육 차원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은 은혜의 은혜를 임하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의 은혜로 지배되는 환경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진행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절기 속에서 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만 주관되는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